말씀을 가지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가정 부부가 옛날에는 이제 저녁 예배 주로 드렸잖아요. 요즘엔 2시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부인은 그냥 교회에 가지 않고 처져 있고 남편만 저녁 예배를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갔다 와서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뭐 안아주고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이 아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과일 바구니에다가 좋은 과일을 담아다가 목사님한테 고맙잖아요. 어제 털무시 설교가 우리 남편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래서 아마 예전같이 다른 태도를 보인 거 보니까 어젯밤에 목사님 설교가 아마 우리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남편만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고마워서 이렇게 과일을 사왔는데 목사님 어제 저녁에 무슨 설교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 그렇다 했는데 나는 남편에게 뭐 잘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제 설교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같이 여기던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들었잖아요. 어디서 출발할 거냐 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잖아요. 어디서 시점을 해서 출발할 건가. 이제 2019년을 출발을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2019년을 출발할 거냐 하는 거고, 누구로부터 출발할 거냐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 나로부터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이 출발할 거냐, 아니 누구와 더불어 출발할 거냐. 그래서 누구와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출발하는 것, 장소도 너무 중요하고, 또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거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무슨 계획으로부터, 무슨 어떤 그런 특별한 소원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금년 안에 이렇게 출발할 거냐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고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9년을 출발하는데 누구로부터 출발하면 좋겠죠? 하나님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구와 그러면 함께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게 낫겠지. 어디서 출발을 하면 좋겠어요?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부터,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모세는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어요. 신발을 벗어야 되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받다가 나이가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그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이제 출발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할 거냐, 어떤 목적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굉장한 큰 계획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금년에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그 출발점이 사람 중심이 되었으니 그 모든 것도 사람이 해결해야 되고, 그 사람이 모든 그 출발선에서 끝까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감당을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출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출발한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것으로부터 내가 출발을 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출발선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나 혼자 나를 책임질라 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도록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할까 어제 저녁에 설교를 오늘 할까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이미 주보는 나갔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인도한 대로 하자. 주보를 왜 그렇게 나갔느냐? 주보를 한참 했는데 컴퓨터가 에러가 나왔어. 껐다가 켜니까 옛날 그 순서 그대로 나온 거야. 그거 다 바꿨었거든요. 다 바꿨었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주보를 빼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난 주보를 다 고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마음에 길을 그 설교 제목이었어요? 뭐였어요 설교 제목 어제? 에? 잘 모르죠.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다 알아버려서. 자, 여러분, 아무리 계획이 좋다고 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크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만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만 이렇게 출발을 해버리면 모든 건 여러분 책임져야 되겠죠. 내가 여기 2019년 1월 1일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렇게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거하고 둘이 사는 거 다르듯이 나 혼자 해결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발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자기 아들 복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생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발선에서 마음을 한번 잘 정리를 하기를 바라요. 혼자 가지 마시고 사업을 해도 혼자 하지 마시고 직장을 나가도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잡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만 잡으면 뭐가 그리 겁이 납니까? 주의 손에 잡힌 밤만 되면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 잘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뭘 알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모자람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상당한 부분에 힘이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나를 알고,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데서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한 해도 살만한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나의 모난 성격도 아시고, 이런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데, 그 모든 알고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어떤 눈으로 아실까요? 사랑하는 눈으로. 사랑이 깔려있는 그 마음, 사랑이 깔려있는 그 눈으로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을 더 크게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분, 더 여러분을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자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 한 해 하나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든 한 해의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죠.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한 일이 없는데, 수고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도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두 손 들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바 되신 여러분, 여러분 자존감을 좀 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나요? 나쁘게 보는 눈, 나쁘게 생각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손주가 이렇게 예쁜 줄을 몰랐다. 할머니라는 말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낳았을 때 이렇게 예뻤을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할머니의 눈길.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의식하시고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을 불렀고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당신은 뭐죠?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도 뭐가 났어요? 믿음도 좀 그래. 인색도 해. 깍쟁이라. 그렇다고 합시다. 나는 깍쟁이고 나는 인색하고 나는 이렇게 성격도 못하고 이렇게 나는 정말 사람들한테도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 아니라고 합시다. 하나님 그것 보고 사랑합니까? 너는 인격이 좋아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은 부분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색하고 여러분이 깍쟁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격이 뭐가 나서 상대방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이렇게 머금은 사랑을 머금고 한 발을 내딛는다고 하면 오늘 금년 한 해 살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살아볼 만하다. 예?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으리라. 그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한번 편하게 해봅시다.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 간단하게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어 지금. 자, 이렇게 손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느껴봅시다. 자, 다 같이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3장 16절만 하면요 치매 안 걸려요. 3장 16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니까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것은 누구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줄이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줄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막막하고 여러 가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서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외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고아 바가지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남편이 원수라고 깡여사를 혹시 아시나요? 깡여사. 그 깡여사 손에는 이 손이 들어있어요. 깡여사 등에는 손이 있어. 손. 누구의 손이 있느냐? 그 안 소장이라고 하는 손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손이다. 우리의 등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깡여사를 한 번 안 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한번 깡여사를 한번 보시라고. 깡여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할 거고 지혜로 보호할 거고 너무 겁먹지 맙시다. 또 한 해를 어떻게 살 건가 겁먹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거 느끼세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느낌에서 온다고 그래요. 느낌에서. 행복하다는 느낌이 올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여러 가지 심쿵들어 하면 마음이 힘들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에 느낌이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신년 예배 때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설교 준비를 간단하게 했어요. 좋죠? 그죠?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장소. 누구와 같이 출발하면 좋겠죠? 아이고 지혜로우셔라.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실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현장에서 출발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한번 살아볼 만해요. 한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부여잡고 금년 한 해 동안 좀 행복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너무 인상 쓰지 맙시다. 사랑을 받은 분들인데 너무 인상 쓰지 말고 또 그리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큰 소리 보면 위험하잖아요.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가졌다고 너무 안다고 너무 뻐기지 말고 우리는 다 입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하면서 또 우리도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면 괜찮잖아요. 그러다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나님 우리 살리시는 분 오늘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너무 겁먹지 말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안 하고 노는 게 좋은가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보고 경험하고 이야기한 건데 잘 모르나 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를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고쳐주잖아. 그럼 남는 거지. 저는 여러분이 너무 겁먹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출발을 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출발해서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